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35살까지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밉더라고요. 이렇게 적끼리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찍찍거린다고 아주 싫어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35살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와도 이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질병 고쳐주는 거, 부자 되는 거, 뭐 이런 거 해달라고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또 열심히 하지요. 40일 금식도 하고, 뭐 3일 금식을 뭐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그것도 이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찾아가서 이제 외치는 거지요. 뭔가 받으려고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개척교회, 우리 모교에서 개척한 여기로 왔지요. 와가지고. 오니까 뭐, 모교회가 참 밉더라고요. 아니, 개척을 했으면 전세라도 얻어줘야지. 사글세가 뭐냐 말이야, 도대체. 교인이 있어야 또 할 말이지. 그냥 엄청 미워했어요. 그 급판에 하나님은 저는 이제 부여에 있는 큰 교회, 그 전도학교라고 그러는데 부흥이나 마찬가지지요. 글리 이제 인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요. 아,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조금 나하고 그냥 관계가 있는 거야. 그렇구나. 제목만 봐도, 그러네. 이렇게 말씀이 이제 조금 관심이 지니까 속의 내용을 이제, 그러면 내용은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나오지요. 지나왔는데, 지금 이제 제 상태는 아주 축복받은 상태인데, 뭐냐. 저는요,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아,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주신 은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한 목적도 그거지요. 그게 없다면 제가 여기 쓸 필요 없지요. 왜냐, 지금 전 세상은 말씀이 없어져 가지고 코로나로 재앙당하고 있어요. 전세가 지금 막 그렇지요.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으면서 뭔가 뭐 3차, 4차 뭐 맞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 맞아서 됩니까? 또 이상한 거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믿으라고 문제를 자꾸 주는 거지. 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재앙 속에 사는구나. 그렇지? 근데 그게 재앙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돈을 엄청 벌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당첨돼가지고 지금까지 잘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주 비참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그릇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다 보니까 내 가정의 문제가
왜 왔으며, 답은 뭐고, 내가 또 왜 이 교회에 다니며, 그렇죠? 이 지역에 또 하나님이 나를 왜 오게 했으며,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알게 되지요. 왜냐? 말씀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일생에 가장 큰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그 말씀에 여러분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말씀의 핵심이 뭐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아,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바로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있구나. 아, 그래서 교회 가면은 십자가 걸어놓고 있구나. 그렇지? 이 비밀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면은, 70몇억 인구가 여러분과 저의 도움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 우리 개인, 가정, 가문이야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상태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엄청 축복했어요. 그래서 나 중심의 삶, 그렇죠? 나 중심의 삶이 도움이 되면 사람 죽이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죽는다니까요. 그 자살이죠, 자살. 나한테 도움이 없다. 그러면 나 같은 놈은 죽여야 돼. 그렇죠? 이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일주일 거리거든요. 근데 40년을 그 뺑뺑이 돌린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이 없어서 살았어요. 말씀이 없이 살다 보니까 귀신도 섬기고 뭐 별짓을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그렇죠? 태양도 북두 칠성신 뭐 그런 거 막 섬기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은 뭐냐? 우상 숭배해가지고 지금 멸망받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 가나안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렇죠? 그거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라니까요. 사흘길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피를 문틀에 바르고 나왔는데 알고 바른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렇지? 알고 바른 사람 몇 명 없다니까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으로 사흘길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릴 때 니들 빠져나온다. 장로님들에게 통해서 빨리 말해라. 그러니까 빠져나오고 싶어서 그 노예 생활하는데 빠져나오고 싶어가지고 양 잡아서 고기 먹고 피를 문틀에 발랐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나오라고 해놓고 보니까 홍해바다가 또 나오네.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네. 그렇지? 죽었다 이거 말이에요. 근데 그 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렇죠? 사흘길 가서 희생제사. 왜 문틀에다가 피 바르는데 빠져나왔나? 그걸 아는 사람은 홍해바다가 와도 또 여리고가 와도 요단강에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려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말씀을 놓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말씀을,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은 살아요. 그 언약궤의 비밀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뭐 하지요? 성막을 줘서 피제사를 드려라. 이 바쁜데 무슨 피제사요? 그럼 바쁜데 말이 무슨 예배냐 말이에요. 그렇지? 그 사람들은 사실은 서서히 망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온단 말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한테 제가 이 부서산 돌면서 새벽 예배 한 번 메시지 듣고
또 산업선교 메시지 2번 들었어요. 이렇게 오늘 장날이더라고요. 오면서 제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 핵심이구나. 그렇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렇죠? 그래서 강단 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삶은 재앙 막는 복음문화 캠프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구나. 그렇죠? 지금 코로나 재앙이 왔어요. 그렇죠? 이 선거도 사실은요, 답을 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 중심으로 하는 역사신데, 이 나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사이에는 뭐가 있지요? 예수는 요게 있다니까요.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사단이라는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지옥까지 끌려가면서 고통받는다니까요. 이게 마귀 자녀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마귀 자녀의 영적인 신분인데 그걸 모르고 살다 보니까 되는 게 없어요. 재앙이 오고 또 가뭄, 기근으로 고통받아야 되고, 이와 똑같은 시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인 아하방 시대라. 이렇게. 지금 우리 세계 영적 상태하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하방의 영적 상태하고 똑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구나. 저한테 이제 딱 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육신도 밥을 먹어야 건강해요. 그렇지? 육신도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을게. 그 사람 건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문제 온다, 이렇게. 저는 40일 물만 먹었는데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산 송장 같더라고요.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그들 말씀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만약에 말씀을 붙들겠다면 뭐 기적이 나타날 텐데. 그래서 이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은 내 인생의 모든 스케줄이 저주의 프로그램이 끝나버렸다니까. 다 끝났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자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마귀 자녀로 고통받는 사람이 답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걸 모르는구나요.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살아올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아파트, 제가 B동인데 A동에 불 났어요. 1층에 불이 탔다니까요. 할머니만 한 분 계신데. 제가 놓고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2사람을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장님하고, 불 났다. 복음 또 전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3사람째, 2사람이 같은데 3사람째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인네들 모이는 데 갔더니 한 분이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간표가 됐구나. 이렇게 하죠. 불난 얘기 하니까 자기 아파트에서 불났으니까. 자기 연립주택에서. 불났다고 그래요. 불났지요? 이렇게. 그렇다고 말고. 노인 혼자 사는데 말이야. 불났다고 그래요. 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우리는요, 또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디요? 그래. 저기 화장장 가면 또 불을 타야 돼요. 또, 근데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는 데 있어요. 그게 지옥불이에요. 나는요, 가탑사 1년에 한 번씩 가는데요. 우리 며느리는 자꾸 나 교회 가라고 기도하고 말해. 오면은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해서 골 잡아 죽겠다 그러네.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나갈 길 가라고 그래.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또 만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한 기도가 시어머니가 예수 영접했다. 물론 나도 했겠지만. 여러분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 놓고 기도하는 게 제일 축복입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말씀 놓치는 사람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 안 돌아오는데 교회 안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승리한다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그렇죠? 내가 이 복음의 빛을 비치는 것이 캠프라니까요.
복음을 알다 보니까 내 인생이 영적 상태가 확실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TV를 틀든지 또 뭘 듣든지 이렇게 하면은 답이 다 나온다. 이렇게. 저분은 이 부분에 약하구나. 이렇게. 진단이 돼요. 진단. 옛날에는 그걸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로 다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재앙 막는 복음문 아니면 뭐냐? 재앙당하는 가정이 살아나는 길은 그리스도로 문화화돼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말씀이. 그리스도를 붙들으면 니네 집 가정 가문에 재앙이 무너져 내린다. 아니 너만 무너져 내리가 네가 있는 곳에 재앙이 무너져 내린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양 잡아서 피를 바른 사람은 재앙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 아닌 애굽에 줄초상이 나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우리만 재앙에서 무너져 내리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멸망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네가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도 살리도록 그리스도를 말해줘라. 그렇죠?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천명이라니까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요. 그게 하나님 나라요. 오늘의 기도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이 도망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보장되어 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죠? 사탄의 세력은 꺾이고 하나님 천사가 동원되며 천국 배경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를 살리는 증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증인. 입도 거기에 쓰임받고 발도 쓰임받고 마음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실 증인이라니까요. 증인은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이삭이 1년 동산 졌는데 몇 년께 나왔다고 그랬죠? 100년께 나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거지.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생명 걸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생명 거는데 하나님 뭐냐? 그것 때문에 생명이 살고 죽는 건 아니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문제에서 빠져나오야 살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제 문제 해결 받았냐? 예수 믿냐?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수 믿으면 뭐냐? 제 문제 해결 받았으면 제 속에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증인으로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네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라는 걸 네가 알고 있냐? 그렇죠?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렇구나. 이 현장에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죠? 내가 평생 여기서 장사만 하기 위해서 오늘 뭐 돈 적게 들어왔다고 투덜거리고 그러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 살릴 사람이 있다 이게. 그걸 눈치만 채면은 역사는 하나님 해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걸 어디서 하냐? 강단에서 말씀을 주신다 이게요.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면 그것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전도의 문.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뭐냐?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게 제자구나. 그렇죠? 사모들이 뭡니까?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 축복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실이 증인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제목만 외우셔요. 제목만 외워도 된다니까요. 제목만 일주일 동안 계속 외우라니까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아니 제목만 붙들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전엔 그러면 내 주변에 제목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건 뭐냐? 말씀을 놓친 거예요. 말씀을 놓치니까 계속 말씀은 성령의 검인데
사단한테 당하잖아요. 그렇죠.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고. 말씀 붙들이면 나만 축복받게 돼버린다. 그렇죠? 바로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흑암 문화 속에서 복음의 문화에 빛을 비친 사실이 성경 내용이라니까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애굽에는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요. 금송아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니까요. 그렇죠? 그 빠져나오는데 뭐 하지요? 사흘길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는 바로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말을 계속 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온다니까요. 빠져나오면서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귀신을 완전히 꺾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줄초상 나지 막 난리 났어요. 아니 이 말하는데 이 3가지가 계속 얻어 터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재앙이 무너져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이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우리 가정 가문 후대를 멸망시켰던 그 귀신의 세를 꺾으려면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잡으면 된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체질화되도록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거 배웠다니까요.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사람은 말씀으로. 짐승은 아니고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저도요 35살까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35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주일날 가면은 무슨 얘기네 하고 또 잊어먹어요. 그렇죠? 가다가 한 50 가까이 돼가지고는 이제 말씀이 꽂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은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신분이 바뀐 사실을 말씀에서 확신시켜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우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라니까. 이거 보세요. 브레셋, 아스다롯을 믿는 브레셋에 결국은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하면서 브레셋의 우상을 싹 꺾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미스바를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지요?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는데 쳐들어온 브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우박으로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재앙을 멸망시켰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박은 뭐냐? 용사 짓는데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또 이스라엘이 말씀을 또 놓쳤어요. 아람 나라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갈멜산 아방 시대에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던지 여기 주보에 나왔지요. 주보 너무 많아서 제가 안 썼는데 주보 말고 저 카톡에 여러분에게 올렸지요. 카톡 아합 이스라엘의 40명 왕 중 가장 우상을 숭배했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고 제사장을 제멋대로 가르치었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이방 왕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바알신을 수입했고 사마리아에 자기 나라에 바알신당을 세웠다.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 가뭄으로 사람들이 가뭄 재앙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갈멜산에서 어떤 얘기를 하지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귀신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라는 걸 거기서 확신시켜버리죠.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회복된다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말씀 신앙이 돼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영혼 관절을 찔러 수술하고 삶이 모든 게 베낀다. 그렇지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예배 핵심은 말씀이라니까요. 어제 산업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중직자들이 99.9%가 말씀을 안 붙든다고. 99.9%면 다 안 붙는 거지.
0.1% 중지자 때문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왜 그러냐? 우리는 말씀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저도요, 말씀 신앙이 되기까지는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계속 들어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거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말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승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록펠라 엄마가 예배 30분 전에 교회 가라. 30분 전에 가서 주부 보고 기도하고,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돈을 하나님 옆에 최고 많이 드려라.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거기 영향을 입었다니, 그렇죠? 교회를 뭐 2,000개나 세우고 막 적어냈는데, 이 예배에 승리하여 초대교회가 왜 로마를 살렸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 당시에 대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 로마 속국이었다니까요. 그때 120명이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갈멜산, 그 감람산에서. 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만 남는다. 로마도 망한다. 니네 나라도 망한다. 결국은 예루살렘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불질러가지고 다 떼버리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배만 방해하게 한다. 아무 교회에서 가서 예배 드리지, 천만의 말씀이요. 신천지 가봐야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왜 갔습니까? 말씀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단은요, 보여주는 표적을 많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표적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먹는 어부가 되리라. 그건 승승장구하게 됐어요, 영원히.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영영히 서리라. 지금 3대체가 전 세계 우상을 지금 가지고 멸망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는 이 훌륭한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발전하고 편하고 좋은데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하다니까요. 후대들에게 이 복음으로 키워라. 제13 RUTC의 응답 24 그 말이 이래요. 아, 후대에게 복음을 내야 되는구나. 그렇죠? 어렸을 때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닌 곳에 어린이 유치원 보내지 마라. 차라리 복음 안에 있는 네가 데리고 있어라. 그렇죠? 그 뭐냐? 이미 무슨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죠. 여기 우리 저 어린이집 하는 권사님 와 있지만 저분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잘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일을 하신다니까요. 부족한 모든 것을 싹 회복시켜 나간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하나만 없어요. 딴 거 다 있다니까요. 어린이집이 뭐 100명, 200명 있어도 여러분 텔레비 나오잖아요. 얼마나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애를 이렇게 두드려 패요. 그렇죠? 거기다 갖다 먹이는 거요. 애 죽이는 거요. 영적인 비밀이 없으니까. 그래서 흑암 제약 문화를 복음 문화를 바꾸는데 말씀을 따라가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재앙을 너에게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면 아니 아모스 8장 12절에 가뭄과 기금이 왔다. 왜 그러냐? 말씀이 없어서 지금 멸망받고 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사탄은 말씀만 못 잡게 한다. 그렇죠? 오늘 결론이 뭐냐? 말씀 신앙이 되어라.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라. 그렇죠? 심지어 어제 말씀 나왔잖아요. 나의 원수가 설교를 해도 나는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건 답입니다. 왜냐? 원수가 내게 해서 설교하는 건 못 듣게 하려고 그러거든, 마귀가. 마귀라 하려면, 아니, 내가 속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원수다. 여러분 말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우체부가 왔어요, 우체부. 옛날에는 편지로 연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체부 기다린단 말이요. 딸 소식 들으라고, 아들 소식. 아, 우체부 보니까 째부가 오네. 그러면 편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야지요. 기다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왼수가 와서 설교해도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포장이 있다. 포장해가지고 싹 줘버린다. 왜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앙이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엘리야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가뭄년 비가 오는 모든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거기에 사렙다 과부와 아들이 쓰임받더라고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어요. 그래 그거 먹고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3년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물 좀 달라. 아니 가뭄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또 물 달라고 그러니 또 뭐하죠? 떡 달라고 그러니. 아니 이거 나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대로 하지만 나한테 먼저 가져와. 그렇죠? 그래서 그 가루하고 기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를 갖다 줬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지요? 3년 반 동안 네 가루와 기름통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재앙이 너에게는 해당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애가 또 죽었어요. 과부 아들이. 그러더니 또 엘리야가 살리죠. 그렇죠? 그때 그 과부가 뭐라죠?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견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걸 알았다. 드디어 사르밧 과부가 신앙이 살았어요. 그렇죠? 신앙이 살아야 되거든요. 애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가뭄이 왔어? 왜 기근이 왔냐?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죠? 그 말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그 사렙다 과부가 쓰임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니들은 지금 무엇들 하는 거냐 이놈들아. 그러니까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지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은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누리고 자랑하고 증거하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상의 세력을 꺾는 영적 전투가 갈멜산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엘리야가 승리하게 만드는구나. 그렇죠. 그 뒤에 뭐 하지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비로 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참 왕의 능력도 그렇게 펄펄 뛰었던 왕의 능력도 왕이 섬기는 바알 450명을 죽여버리니까. 그러면서 뭐 하지요? 이제 그때부터는 천사의 도움을 받고 왕을 가르치우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7전 제자를 키우고 엘리사를 세워서 말씀을 회복해라. 그렇죠. 그때부터 아람 왕과 아람 나라의 정복을 미리 가르쳤어요. 잘 보세요.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채찍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자꾸 어렵게 하는 게 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 말씀 붙들라고. 자꾸 누구는 말해요. 나한테만 누구는 나를. 그걸 그 사람을 살려줄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살아요. 나도 살고. 그렇죠? 다 살아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구하려고 한다.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것도 너를 어렵게 하는 것도 복음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우리는요. 이 국민일보 간증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살았다고 말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모양이라고. 여러분 왜 죽었다 살아납니까?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일주일 동안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가거든요. 40년 가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40년을 하루같이 간 사람이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게. 그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코로나 영적 진단 잘 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말씀이 교회에서 없어져가지고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저 모자란 김선무가 세운 모양이구나. 그렇죠? 말씀을 회복하면 돼요. 그때부터 재앙 막는 복음문화 캠프 뭐냐? 한 사람이 70군데를 살려라. 237 복음의 빛을 비춰서 모든 고통받는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자의 신광세를 마음껏 누려 세계 살리게 해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삼위 하나님, 그리스도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대적인 응답의 주인공으로 여러 번가지를 세울 것이다. 그렇죠? 세절기는 뭐지요? 구원받았냐?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왔다. 이제 오순절의 힘만, 은혜만 받으면, 그렇죠? 천국 배경은 자동으로 누려질 것이다. 세절기. 언약궤는 뭐죠? 영원한 말씀 붙들고 돌판, 생명의 말씀 만나를 붙들고, 아론이 제사장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고 그랬죠. 예배에 승리하면 된다. 그래서 개인이 승리하시면, 오늘의 말씀이 성막이요, 오늘의 기도가 희망이요,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과 저희 삶이 전도자 장막이라는 게, 그게 사모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 밥을 먹는데 밥이 나에게 해당이 돼야 돼요? 설사로 착착 나가야 돼요? 소화가 돼야 되지요. 여러분. 소화가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면 소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이 그것 때문에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재앙받는 저들을 모두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놓쳐서 재앙이 왔습니다. 코로나 재앙, 모든 재앙 속에 말씀 붙들고 모든 사람을 237 빛으로 살리는, 치유하는 저희 개인, 가정, 가문 되게 하시고 후대가 되게 하시고 사업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